제가 성경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앞장서서 가시더라. 앞장서서 가시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게 될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는 큰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구약 전체에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가 와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서 절정에 해당이 되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는 신구약 전체 중심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 그걸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구약 전체 해석의 열쇠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전체에 이제 내가 그 절정, 그 정점에 다다랐는데 십자가를 지러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큰 그림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엔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침뱉음과 능욕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아주 상세하게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거 다 아는데 예루살렘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거지 어떤 고통과 큰 어려움, 시험을 당할 걸 안다 그러면 피할 것입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만난 지 3주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첫째 아이를 낳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빠 엄마가 키우다가 이제 어떻게 간신히 아이가 돌 넘기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둘째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많이 놀라운 일이죠. 네, 여러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임신과 출산의 그 고통을 떠올린다면 사실 하기 어렵잖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라는 것은 임신, 출산과 비슷합니다. 큰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에서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그 열쇠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이제 우리 울산 지역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아서 조만간 수술을 받게 되시는데 요즘은 수술을 받게 되면 우리 의사 선생님이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술의 과정, 또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 그거 다 아는데 왜 그 수술을 받아야 돼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 후유증 다 알고 있지만 이 수술을 받아야 근본적인 치료가 되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큰 그림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모든 고통의 상세한 내용들을 낱낱이 알고 계시면서도 그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마치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의 과정과 같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 서서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사사기를 읽었는데요, 사사기 4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사사 두보라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에게 심각한 핍박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이 고통의 원인은 자기들의 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전체가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시고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사 두보라, 성경 전체의 유일한 홍일점 여 지도자입니다. 두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행하지 않느냐? 나아가서 담대하게 전쟁을 치루라.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무슨 능력이 얼마나 대단히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가 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일하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승리를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앞에서 싸워주셨고 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에게는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사실 제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마음을 단단하게 준비하게 하셔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용이 100%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마치 드라마처럼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몸도 마음도 괴롭습니다. 지쳐요. 하지만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가장으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시험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럼 빨리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주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험을 만날 때 저는 기대합니다.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실까? 그동안 하나님은 수많은 시험을 이기게 하시면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계속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주셨으며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을 당하면 괴롭고 힘들기는 하지만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이번에는 어떻게 성장시켜 주실까?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 앞에서 일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심각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여리고를 지나서 가야 합니다. 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시각장애인, 삭개오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각장애인과 삭개오는 그때 만난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들에게 온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언제 어디로 내 앞을 그냥 지나치진 않을까 불안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앞에 지나가고 계세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옆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야, 좀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우리도 예수님 만나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 오시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안과 의사가 수술로 할 수 있겠지만 고대 사회 이스라엘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오직 희망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또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조용히 하라고 아무리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해도 필요 없어요. 당신들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도 시끄러우니까 예수님이 돌아보며 누가 이렇게 나를 찾는 거냐, 그를 나에게 오게 하라.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옵니다. 기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주십니다. 카이로스, 그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놓치면 안 돼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많은 무리 속에 숨어 있지 마세요. 그럼 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과 1대1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무리를 박차고 나와서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 희망이 있다면, 어떤 인간적인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세요. 거기서 해결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면 다 해결됩니까? 권력이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절실함이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의 제자 삼아 2,000명의 예배자를 세운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절실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지고 가셨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큰 그림의 일부를 맡아 그 조각조각 마치 모자이크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이 그냥 치료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이거 불필요한 질문 아닙니까? 시각장애인이 뭘 원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게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는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시각장애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해주신 말씀이에요. 보라,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는 가능해요. 중요한 건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예요.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신뢰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먹지 마라. 너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었습니다. 너 안 죽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 신뢰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린 겁니다. 이걸 회복하는 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게 신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걸 먼저 확인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너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인간적으로 볼 땐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방법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는 가능하잖아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여기서 좀 오해를 하시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기 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선물로 표현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래서 믿어집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안 믿어주면 그렇게 하겠어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믿음 주세요. 말씀 들을 때 믿어집니다. 기도할 때요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와요. 그리고 늘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잠자고 일어나잖아요. 눈 뜨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딱 와요.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평소에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틈만 나면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빈들에 가서 기도하시고 늘 사람들 속에, 군중 속에 있었지만 혼자 빈들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너무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거든요. 주님, 제가 믿음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편으로 코로나 기간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남았어요. 그렇지 않고 제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약해지거나 멀어지거나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회복의 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는 주위에서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뭐라고 하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각자의 문제를 제가 알지 못해요. 기도의 제목을 상세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세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눈을 뜨게 하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나는 죽여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거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기억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결단하고 행동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정과 일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아빠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잊혀졌던 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단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사랑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점점 더 깊이 알게 돼요. 그 다음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리를 따라 살게 됩니다. 단 1시간 1분 1초도 아깝게 헛되이 보낼 수 없는 진리를 따라 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앞에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세히 알고 계셨지만 앞장서서 나아가셨습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함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가 359장,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악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 실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로 장미를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하기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하기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다시 한번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하기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선 이번에 첫 번째 기도합니다. 특별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몸과 마음이 아픈 형제자매들, 환자들, 또 각 목장을 돌아보시고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또 청년교회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픈 형제자매들,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심을 감사합니다. 능력 가운데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아부 아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부질환 치유해 주시옵시고 언어 장애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말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중용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역을 기도사 이렇게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하나님께서 통증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문승원사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념의자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환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인간 관계 모두 간의 갈등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두 간의 관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이제 우리가 합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12월 18일에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그 길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무총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기도의 제목, 우리 세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또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음 대회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족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가문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믿음의 가문으로 굳건하게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 하셔서 특별히 문제를 갖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또 고부간의 갈등,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 간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 또 직장에서 갖고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능력 있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무총회를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사무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년에 대한 계획,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주를 앙망하고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힘차게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울산 성경일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